자, 마가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인 것은 맞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왼쪽의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오, 다들 잘하시네요. 오, 예,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에서 아마 장모를 모시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장소고, 요거는 뭘까요? 그때 당시 회당이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예.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곧바로 야고보, 요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예, 회당과 아주 가까운 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지역 이름이 뭘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때 당시 갈릴리 호수 북쪽에 교통의 요지 중에 하나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통로이기도 했고, 세관이 있던 곳입니다. 세관이 있다면 상당히 중심지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그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가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 그래서 이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그 다음에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5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이죠. 이 지역이. 그리고 저 멀리 왼쪽 아슬아하게 보이는 이 지역이 그죠?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죠. 네, 도시입니다. 호수가 참 잔잔하죠. 한번 가야죠. 서기실로 한번 가시죠. 그러게. 간다 하고서 이번 생에 내에 갈 수 있을지. 예, 이제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북쪽 이쪽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회당입니다. 시나고그.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보고 위에서 내려다본 구글 지도인데요.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가 티베리아스. 그 다음에 이쪽은 거라사라고 하는 그 미친 사람을 만난 장소입니다. 돼지떼가 막 비탈로 내려가고 바다에 빠져 죽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할 때 그 막달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정희 전사님이 아주 많이 놀래고 있는데 지역 이름인 줄을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장의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제 앞부분 21절, 22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여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하나 둘씩 부르셨죠. 그래서 처음에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추천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십니다. 어쨌든 이 5사람이 가버나움이라는 그때 당시에 갈릴리 북부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번창한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할 때 중심지이죠. 가버나움은.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 또는 마을이라고 해야 될지 도시라고 해야 될지 뭐 그때 당시 수준에서는 도시이겠죠. 거기에 이제 가버나움의 뜻이 뭘까요? 가버나움은 나훔의 동네 이런 뜻이라고 해요. 나훔이라는 사람의 동네. 근데 나훔이라는 단어의 뜻이 comfort, 영어 comfort인데 편안하다, 위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은 그 지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요지였습니다. 특히 다메섹으로 통하는 교통의 거점이었고요. 그 세관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북부 요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5명이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 쪽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침략을 받아서 흩어진 후에 이집트 쪽에서도 성전을 세운 적이 있었고요. 하여튼 자기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집트 쪽에다가 성전을 세운 적도 있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회당 문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거주지에 있는 모임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율법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이제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하고요. 회당이 언제쯤부터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추적을 해봤더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전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당들이 생겨났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주로 기도하고 율법 연구하고 그러는 장소로 처음에 사용됐고요. 그래서 이 회당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할 당시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주변에 480개가 있었다고 해요. 거주지마다 그냥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당이 세워진 방향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회당은 다 남쪽을 향해서 세워졌고, 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회당들은 서쪽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회당들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나고그,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신이라는 앞에 요거 SYN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신자 붙은 영어 단어 많죠. synchronize, 그렇죠?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합을 맞춘다 이런 뜻이고, 시나고그 할 때 아고라는 요 말은 인도하다, 데려간다 이런 뜻이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간다 뭐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는 율법 연구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퍼져 있는 그 회당에 예수님도 가서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런 것처럼 교회가 탄생하는 모체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인데 이게 한 번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회당에 모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표정을 좀 한번 지어보죠. 자기들이 평소에 듣던 설교와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원래 그런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듣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다한 이런 사설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정수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막 생수를 마시는 그런 신선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외식하는 거칠애로 메시지를 전하고 이러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꾸짖는 내용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이제 율법의 조항들은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율법의 정신은 너희들이 버렸다. 그런 의미이겠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본질인데 본질은 놓치고 형식만 너희들이 갖추고 있구나 라고 꾸짖으시는데, 특히 우리가 보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율법의 정신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관련된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것인데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냥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본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한 표정이죠. 혹시 유머를 좀 쓰셨을까요? 그리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의 수준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하셨겠죠? 확실한 하나는 비유를 쓰셨다고 선생님. 예, 비유를 쓰셔서 슬프게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던 모습을 볼 수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녹화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면은 여기 권위를 가진 자로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괜히 뭐 거드름 피우고 이런다는 뜻은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냥 그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가르치니까 그 자체가 권위가 있었던 거겠죠. 감히 그 말에 반박할 수 없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위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단어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힘이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한 200%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말씀만 딱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 제가 성함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그 상황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야 이런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하여튼 계시는데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언제 때 얘기예요? 한 10년, 20년 전쯤입니다. 참 권위 있는 설교를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권위 있어 보이려고 하는 설교는 많은데 정말 막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고 전율이 되는 설교를 저도 듣고 싶어요. 자, 23, 24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병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이끌어라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부정한 영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다른 곳을 보면은 다이모니안이라는 단어와 대등하게 표현된 게 부정한 영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영, 오염된 영인데 좀 쉽게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만을 얘기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진리가 왜곡된 게 거짓된 메시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정상에서 벗어나는 게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정보들이 100% 정확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바이러스인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고장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왜곡이 되거든요. 근데 그 왜곡된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왜곡된 행동을 하게 돼요. 맞죠? 그런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작동하다 보면은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키보드를 눌렀는데 엉뚱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는 거나 정신적으로 병에 걸리는 것도 다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메시지가 작동하지 못하고 왜곡된 메시지가 작동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를
잘못된 메시지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이해가 쉽더라고요. 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진리에 어긋나는 왜곡된 영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진리 때문에 자기가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시키거나 저항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회방을 하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그 표현 중에 영성이라는 표현 쓰죠. 실례지만 옆에 있는 걸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영성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까? 네. 예,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있다고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영성이라는 게 뭘까? 저도 좀 헷갈려갖고 저는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이해를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성과 비슷한 현상이요. 자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석 아시죠? 네. 자석. 그래가지고 이 자성에 대해서 파지티브한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석에 그 서로 같은 극끼리 아니 서로 다른 극끼리 붙여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철컥 달라붙죠. 네. 그렇죠? 또 같은 극끼리 붙여놓으면은 서로 밀어내죠. 뭔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서로 달라붙는 것은 좋아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서로 밀어내는 것은 싫어하니까 밀어내잖아요. 이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하는 내용을 그냥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했을 때 막 화를 내고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석을 딱 갖다 댔는데 쇠붙이는 철컥 달라붙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자석을 아무리 갖다 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하고도 비슷한 게 뭐냐면 전도할 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 떠들든 말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보다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맞죠? 그 사람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라도 보이면 뭔가 자기가 도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랙션, 소위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거부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느 정도 문턱을 넘어가면 급격하게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거부하다가 아마 전도할 때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 영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네거티브한 형성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 자극을 주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 영성을 갖도록 이제 기회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어린 시절에 좀 아주 위험한 일이긴 했어도 어떤 게 있냐면요. 기차 철길 있잖아요. 아, 우리 또 소장님 추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귀대기도 하고요. 그렇죠. 철길에다가 귀대 보면서 기차가 언제 어디쯤 있나 뭐 하기도 하지만 못
못을 철로 위에다가 올려놔요. 철로는 안 들어갔죠. 네? 철로는 또- 이건 이제 불법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호기심에 이제 했어요. 이렇게 철로 위에다가 못을 쫙 올려놓으면 기차가 샥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 못이 납작해짐과 동시에 자석이 돼요. 자석.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지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철로 자체가 쇳덩어리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기차가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지나다니면 거기에 자석이 그러니까 자석. 그 철 속에 있는 자성 성분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의 자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못 같은 걸 넣으면 못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으니까 영향을 받아서 자석 성질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석을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그럼 불법이고 제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놀던 때가 있었는데 많이 오고 돌았어. 우리 소장님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거부하는 사람조차 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조차 꾸준히 그죠? 인내심을 갖고 영향을 끼치면 언젠가는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다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응을 안 보이지만 사실 속에서는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그 갈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래도 뭔가 한번 근거가 있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호의적으로 변하고 결국 어느 날 갑작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표정하다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대신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시도해 봐야만 됩니다. 어떻게 자성 이야기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잠깐 우리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영성이 있으십니까? 그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느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느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예스라는 것 자체가 영성입니다. 그죠? 그게 강렬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영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일반 사람들조차도 영성이 있어요. 그죠? 뭐 명상하고 뭐 이런 그런 시도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자기를 구원해줄 뭔가를 기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여튼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을 자성과 좀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말씀에서 예. 그 부정한 영 들인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 파워를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영조차도 영성이 있는 거예요. 네가티브한 영성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알아보는 거죠.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고수가 자기들과 반대되는 영인 것을 알아보는